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마이크도 때리니까 잠에서 깨는 것 같아요. 이 오전 B 시간은 3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룻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룻기 한번 펴보실랍니까? 룻기 다 읽으면 좋은데 15절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 같이 읽었습니다. 룻기를 이렇게 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룻기는 그냥 구태여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읽어만 봐도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참 깨끗해지고 룻이라는 이 분을 이래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진짜 깔끔하신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있는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마음을 한번 딱 바꿨는데 그 길로 그렇게 깨끗하게 모압을 그렇게 등지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너무 귀감이 되고 참 좋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계시고 또 살아야 되겠기에 제가 룻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지, 그죠? 룻기는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 시대. 이 사사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위기 때만 나타나셔가지고 그 위기를 해결하시고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다 각기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찾고 인도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백성들은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잘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구촌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제껴놓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래가지고 그 선민, 지구촌에 있는 이 많은 민족들 중에 우리만 뽑혔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긍자부심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으면
뭐 하나님이 임금 아닌 백성들과 뭐 다름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 때만 그렇게 사사들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가 끝나면 사사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신바람나게 살겠고 또 자유롭게 살겠고 겁대가리 없이 살겠고 진짜 행복하게 살겠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111년이라는 긴 기간을 모슴살이 합니다. 모슴살이 111년. 어이구 참 그 하나님이 임금인데 왜 타국에서 그 노예살이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 왕한테 졌는가 봐요. 인간 왕한테 지니까 인간 왕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무려 111년이라는 긴 기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그리고 사사기 그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16장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왜 삼손이야? 손가락이 3개라고 그래 삼손이죠? 아니 손이 3개입니까? 가슴이 하나 더 달렸나? 예.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이분이 힘이 장사죠. 힘이 장사인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장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사사로서는 사사기에서 이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사사기가 끝나는 장이 이제 16장이고 17장에서부터 이제 또 이제 한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얘기 또 레위인의 얘기, 레위인의 첩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사사기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 가정 상황, 종교 상황, 사회 상황을 단면도로 그려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사사시대 때의 가정 상황이 이랬다. 사사시대 때의 종교 상황이 이랬다. 사사시대 때의 사회 상황이 이랬다. 국가 상황이 이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무를 딱 자르면은 그 면적이 딱 보이니까 아이고 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준 내용이 17장에서 21장 사이인데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기가 막히게 가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스타롯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 떠돌뱅이, 장돌뱅이 레위인을 초청해 가지고 네 제사장 해라. 그래 가지고 여비초 가면서 이제 제사장을 만들죠. 그러고 있는데 단지파가 어디 이제 규통이 땅을 얻어가지고 기업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 600명 되는 사람들이 여기 좁아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토 내에 우리가 혹시 노는 땅이 있을런지 모른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살자. 이래가지고 600명이 5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5인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일경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살만한 곳이 있거들랑 탐지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이제 5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레위인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레위인의 소리가. 레위인의 소리를 이 5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야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도 저 사람은 레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사장이 아니죠. 이 레위인이
장돌뱅이라, 장돌뱅이 가만히 보니까 떠돌이 방랑자 레위인인 거예요. 방랑자 레위인. 그래서 이제 뭐 단지파 장날이다 가면 너 단지파 장날 가고, 유다지파 장날이다 가면 유다지파 장날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이게 자꾸 떠들어대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인의 대표 되시는 이분들도 미가 집에서 레위인의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아니 저 인간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그래서 들어가 본 거예요. 맞더라 이 말이요. 아이고 레위인 씨 어디 여기 계시오? 아 그러니까 그 사람 이차 저차 어차차 해서 내가 여기 있어. 아이고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업을 좀 얻고 싶어서 좀 탐지를 하러 왔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형통치 않은지 한번 점을 한번 쳐주시오. 그러니까 레위인이 또 제사장 복장을 입고 수리수리 사바 가차파차 하 이래가지고 아 그거 참 형통할 것이라고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돈 몇몇 또 받아놓고 또 이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니까 저쪽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셔야 돼. 에?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하면 눈에 삼삼하게 뜨는 것이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겠구나. 아이고 그 골짜기가 깊었는데 그 신발도 변변찮도 많은 거 어떻게 다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실감나게 좀 이렇게 나거든요. 꼭 한번 가십시오. 에? 뭐 돈은 뭐 제가 안 줍니다. 안 주지만 한번 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저쪽이 갈릴리 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지도에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이 명백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그 호수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알아도 안 들린다고? 내가? 예. 묻는 게 바보지. 그 위에 보면은 메롬 호수라고 있어요. 메롬 하는 호수. 알겠습니까? 메롬 호수. 그 호수 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놓여 있는데 그 웃지방에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집이 둥둥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산하게 보여요. 한산하게 보인다는 것은 평화스럽게 보인다는 말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안을 이렇게 뒤다 보면 개판도 보통 개판이 아니요. 겉에서 볼 때 평화스럽고 겉에서 볼 때 한산스럽게 보이지 집집마다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만 여기저기 둥둥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대표로 보는 오인이 그 라이스 지역을 딱 보면서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이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네 이거. 그래가지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600명의 군사가 와가지고 그 라이스를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 라이스가 왜 망했느냐? 상거가 너무 떨어져서 이쪽 집이 망해도 저쪽 집이 몰라. 저쪽 집을 훑어먹어도 저쪽 집이 몰라. 그러니까 뭐 그런지 그냥 뺏어먹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 집 하나 뺑 돌려가지고 나오너라 안 나오면 다 죽인다. 보니까 막 600명의 군사들이 칼을 딱 차고 있는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쌀 내놔, 밀 내놔, 집 내놔. 그리고 너 내종해. 꼼짝없이 이제 그리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살 때에 이 교회에서도 이제 혼자 고립되게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조용한 것이 좀 평화스러워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2등하는 분들이거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뒤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그냥 왕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시비를 거세요. 알겠습니까? 시비를 걸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막 미꾸라지 소금 치듯 막 이게 막 토해내도록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입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600명이 딱 포위를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그래 여기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라이스다, 라이스. 이 사람은 라이스다. 이래가지고 삥 둘러앉아가지고 그 자매면 자매, 형제면 형제를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박살을. 왜 이리 대답이 없을까? 다 라이스 같아 보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스를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가 집안에 있는 제사장을, 야, 너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더 이렇게 폼이 안 나겠냐? 우리가 더 대가도 많이 더 쳐줄게. 이래가지고 레위인을 갖다가 또 제사장으로 이제 단지파 제사장으로 이제 출세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때 이 가정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는 태반이 광야 생활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태반이 출애굽하면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하는데 이게 뭔가 막연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막연하다, 뭐가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또 만드는 거야. 참 희한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라빔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는 거예요. 아스타롯이나 바알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상 섬겨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는 이스라엘에서 우리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거기다가 자기들이 제사장 했다가 레위인을 모셔가지고 레위인을 제사장 만들어서 제사장을 이렇게 수종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나름의 수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시켜야지. 미가 지가 그 제사장 시킨다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어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미가가 죄를 범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레위인 역시도 왜 이렇게 삽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단지파는 왜 그렇게 삽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사회상을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이 참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오. 부패 최악의 부패 상태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마지막에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완전히 제거하다시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사기는요, 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한 이 제대로 된 왕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이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이 없고 발전하는 것이 없었다 하는 얘기 옳시다. 바로 그때의 한 가정의 얘기를 룻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오미라 하고요.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도 기근이 들 수 있고요. 강적이 침입해 와가지고 농산물을 다 뺏어간다든지 집에 있는 쌀떡에 쌀을 다 뺏어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농산물, 다시 말하면 식량을 전부 다가 뺏어가 버렸을 때도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느냐?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교만해서 그랬다 이래요. 뭐해서 그랬다? 교만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노처럼 만들고 열매가 없게 하고, 그래서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사사시대 때 이분들이 전부 다가 뭘 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질끈 분질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이제 강사님께서 룻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 엘리멜렉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자기는 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자기는 뭐요? 왕 친구요? 자기는 백성이라는 얘기겠죠. 그 왕의 권세, 왕의 능력 날개 아래 쉬고 편안히 거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저의 한 생애는 그렇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왕은 어떤 분이냐? 왕은요 대통령하고 달라요. 요즘 우리 대통령 욕 많이 해요, 안 해요? 아유, 백성들이 욕 많이 해요. 그네 타자, 엄한 소리 다 해요. 예.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얘기하면 네 이놈 해가지고 벌을 줬는데, 요즘은 그냥 또 자유다 이래가지고, 언론의 자유다, 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벌어진 입은 마음대로 찌끄러진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을 그렇게 그네 타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노대가리, 하여튼 희한하게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신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요? 자, 그건 그렇고 대통령은요 왕하고 닮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욕을 해도 됩니다. 왕은 욕을 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왕은 뭐가 왕이냐?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주는 자가 왕입니다. 왕은요 하는 것마다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왕이 바람을 피웠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한여름에 바람을 피웠다. 그것도 마구 피웠다. 그러면 더 훌륭한 분입니다. 한여름에 그렇게 바람을 많이 불려줬으니까. 그래서 왕은요 못된 짓을 해도 백성들이 입방아를 잘못 찌우면 큰일 나는 게 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죄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왕은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의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으면 사형수도 살려줄 수 있고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정말 착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리고, 이게 왕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죽입니까 하고 따지면 그놈도 죽이라 해요. 이게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 그런 분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모양이 되겠습니까? 환불에 못 가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환불에 못 가불고요. 아는 척 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예. 그
그분한테는 딱 마음을 꺾어야 돼요. 아이고 폐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황공이 무지무지로 소이다.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왕 앞에 이렇게 참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지요? 이게 왕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자기의 그렇게 왕으로 세워놨다고 하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 인간왕이 바람 피워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내용 앞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 폐하 앞에 왜 바람 피워요? 이런 소리 함부로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람 같은 거 피우십니까? 바람은 시원하게 불려주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스럽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것마다 다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시는 형편, 그분이 허락하신 사람,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따르면 기근이 들어도 안 죽고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따르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팡팡 역사를 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입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되지, 그죠? 자, 엘리멜렉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둔 나오미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하죠.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남편과 함께 늘 부부싸움을 그래 합니다. 왜 부부싸움 합니까? 아내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교회를 안 갈락해요. 왜 안 갈락하는데? 피곤하대요.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그 일하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저녁 잡수고 나면 나른한 게 그냥 주무시고 싶지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때로는요 일요일날 낮에만 가요. 낮에도요 가자 하면 그냥 망아지 새끼 끌려오듯 그래 가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따는 이쁨은 좋은데 말하는 것도 보면은 세상의 잡상인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남편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 받았냐 하면 악착같이 받았대요, 또 그거는. 자, 그래서 남편이 이런 이제 남편하고 사시니까 부인들이 어떻게 희락이 넘칩니까? 희락이 넘칩니까? 슬픔과 애통과 분노와 억울함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예, 희락이 안 넘치죠. 진짜 희락은요, 머리 대신 남편이 예수님과 가까워서, 누구와 가까워서?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서 예수님 각 마음이 잘 이렇게 친밀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겠지, 그죠? 예, 그러면 남편이 선교학교를 가도 따라갈 수 있겠지, 그죠? 아이고, 그것만은 또 안 된다고 또 그러시네, 또 우리 자매님들이. 예. 그래,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게 되면 아내가 따라주는데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락이지. 그런데 기근이 들었네. 그것도 1년이 아니야. 혹시 이 기근이, 내가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농산물을 다 뺏어가요, 진짜. 예, 쌀두지에 쌀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포도즙 틀에서 이제 밀 살살살 까가지고 그날 저녁 때거리 만들려고 했던 그 기둥을 그 사사로 만드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때의 그 룻기의 얘기가 나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기근이 오랜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이제 까먹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거 결정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모압이란 나라에 양식이 많고 푸르름이 있고 농사도 잘 되고 늘 기쁜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결정을 내리고 나아미를 꼬드겨 가지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가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고, 자기 옳은 판단이 형편을 놓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의 가장 합리적인 생각,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생각. 우리가 거길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압 사람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어디 가도 유태인이다. 하나님이 어디에요? 베들레헴만 계시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근데 거기는 양식이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가서 요 기근 때만 살짝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융통성이라고 해. 나오미야, 알겠니? 이래가지고 나오미를 꼬셔가지고 그래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저 녀석이요, 내가 왕인데 지 육신의 세계 속에서 왕을 하나를 저 녀석 봐라, 세운다 저것이요. 왕을 세우면서 아니 저 녀석이 봐라요, 나를 딱 반역을 해버리고 지가 세운 왕 앞에 폐하 이러면서 지가 세운 왕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입니까? 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 녀석이요, 지금 무슨 죄를 짓는가? 저건 단순하게 옳은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왕이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나를 대적하는 짓이고 나를 불신하는 짓이고 나를 떠나는 짓이로구나. 아니 저 녀석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저 녀석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자, 그러면 저 녀석은 이제 저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저주가 오지 그지요? 재앙이 오지 그지요? 재앙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가만히 보면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이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
배반자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 이런 겁니다. 아니,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시지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족속 같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상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되고 내 신하고 나하고는 정말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근데 저 녀석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쓸데없는 왕을 세워가지고 저 녀석이 나를 등지고 가고 있구나. 저 녀석 돌아오게 해야 돼. 반드시 돌아와야 돼. 나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는 순간부터 엘리멜렉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엘리멜렉아,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나를 반역했은즉 그 죄값은 나 외 하나님이 없는데 너에게 나 외 하나님을 세웠다면 내가 너를 처리하리라. 이래서 엘리멜렉을 딱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슬픔이 커요, 안 커요? 슬픔이 커요, 슬픔이 커요. 아이, 그러면, 아이고, 우리 두 아들 챙겨가지고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이래 생각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면 또 정이 드네. 거기 살아보니까 자기 수준하고 맞는 거야. 거기는 극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또 칸타타도 있고, 예, 거기는 참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보니까, 아이고, 원시 시대야. 거기서 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예,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 양식 있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자식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하고 살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돈을 만들려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지 않았습니까? 장가를 보내서 이제 사돈하고 잘 지내고 이제 뭐가 이제 모압에서 행복해요. 잘 돌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말론이 죽었어요. 말론은 이름도 병약하다 뭐 같은 그런 소리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폐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론이라는 자는 이 낭비한다. 하여튼 그 탕자맹구로 이렇게 잘 이 허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론도 그날도 이 술 먹고 허비하다가 어떻게 맞아 죽었는지 하여튼 그래 죽었어요. 자, 그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늙은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청상 과부가 있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세상에 이를 어찌하노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마음이 무너지지요. 모압에서 어떤 희망도 어떤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이제는 절망, 애통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간에 저나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한테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준 것도 보십시오. 율법 그 어떤 거 하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과 얘기했는데 그 청년 나이가 45이래요. 45이래. 그래 그 청년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청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예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귀가 좀 의심스러워서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예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 미워 안 하죠. 왜 미워합니까?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했는데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건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해! 너는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잘 안 되는 사람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젊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예쁜 여자 보면 어메종구 이런 생각 좀 안 납니까? 그런 생각 안 한대요. 그 사람 가지고 너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또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안 한대요.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남자끼리인데 얘기 한번 해봐. 안 한대요. 요만큼도 안 하니까 그건 좀 찔리는가 봐. 그건 좀 찔리는가 봐. 살짝 한번 해봤대요. 살짝 한 거나 왕창 한 거나 똑같아. 그런데 그건 또 절대 그렇지 않다네. 살짝 한 건 살짝 한 거고 왕창 건 왕창 한 거래 또. 도저히 얘기가 안 돼서 그냥 내려가고 말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계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안 내려갑니다. 절대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율법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단계로 내려가기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하나님이 줄이를 어떻게 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항복 이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경험하게 합니다. 이걸 경험하게 될 때는 정말 쓰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거 한번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경험하고는 절대로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놈을 딱 이렇게 액자다 넣어가지고 표고를 해가지고 잘 간직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상자에다 눈을 놔가지고 늘 볼 수 있는 방 안에다가 방 가운데다 놓든지 책상 가운데다 놓든지 해가지고 늘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그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분한테 이 귀한 선물을 준 겁니다. 나오미야, 네 남편이 죽어도 너는 네 생각 속에서 살면 살겠다는 생각이 자꾸 일어났지. 그래, 두 아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든든하지. 늙은 남편 하나 죽었다고 내가 못 사나? 아들과 살면 되지. 자, 내가 큰 놈 잡아갔을 때도 너는 희망을 잘 갖더라. 그 병약한 놈 죽었다고 내가 못 사나? 기련하고 살면 되지. 기련 잡아가니까 네 나이는 늙고 어때요? 희망이 생기냐? 세상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을 때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튼튼해집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져. 그리고 너무 슬프고 모든 게 포기되고 절망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나오미를 완전 백지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 통통 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흙개비 하나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나오미가 나오미를 봐도 허수아비 같고 흙개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들으니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는 헛개비 같은 인생에게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줬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양식을 줬다는데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뭐가 끌고 가요? 말씀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 끌고. 아멘. 예. 그러면 내가 신앙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신앙하는 형국이 됩니다. 누가 신앙하는? 말씀이 나를 끌고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야. 누구 대신? 나 대신. 그럼 내가 신앙 좋은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대신 말씀께서 신앙생활을 해주시니까 내가 신앙 좋아져, 안 좋아져? 뭐 좀 설교가 시원찮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해는 됩니까? 이해가 가요? 아, 이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답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데 두 아들 살아있을 때, 남편 살아있을 때, 예, 수없이 많은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빗물처럼 쏟아졌지만 흘러내렸지 가슴에 스며들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스며듭니까? 다 망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나오미처럼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도 맛보고 또 참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베들레헴이 빵집이라 하잖아요. 그 빵 많이 먹어가면서 참 풍요롭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본 적도 있었고, 약속을 같이 교리하면서 힘을 얻어본 적도 있었고, 기도하며 응답 받아본 적도 있었고, 자,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서 모압으로 끌고 가더니 자기를 한번 끝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나오미를 끝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이거의 회개입니다. 자, 그럼 회개는 누가 시켰습니까? 회개는 나오미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회개케 만들어 줬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자기가 똑같은 과부 둘이가 또 번뜩 일어나네. 어머니 어디 가시오? 나는 고향으로 갈란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젊다.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거라. 네가 이 죽은 집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나오미가 복을 빌어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거라. 그래가 나오미 룻하고 오르바하고 참 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푹 끌어안고 뽀뽀도 해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을 보면요, 이 두 자부를 향한 사랑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마치 진짜 며느리가 아니고 딸입니다. 딸. 고부간에 이렇게 사이가 좋은 데는 나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입 맞춘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입 맞추는 걸 보니까 나오미한테 금 있고 보석 있고 다이아몬드 있으면은 틀림없이 이 두 사람한테 금이며 다이아몬드며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거 가지고 너희들 그래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그간에 참 고마웠다. 이 죽은 집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줬노. 정말 고맙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오르바하고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이랬는데, 이분들은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고 해서, 그모스 무슨 모스? 그모스. 그모스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여호와께서 복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들도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유대교를 믿게 됐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게 됐는데, 두 며느리 똑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내는 늙었다. 베들레헴에 내가 혹시 다른 아들이 있다면 몰라도 다른 아들도 없고, 내가 늙었는데 시집 간다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에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녀석들이 언제 크기를 바라겠느냐. 유대인들은요 그 집안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집안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장남이면 장남, 차남이면 차남,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장남 죽으면은 차남하고 또 결혼해야 돼요, 형수님이. 알겠습니까? 그분도 죽으면 또 이 삼남하고 또 이 결혼해야 돼요. 나이 차이는 뭐 한참 나겠지만 상관없어요. 그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하고도 또 이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 어쨌든 이런 집이란 말이에요, 유대 집안이. 그런데 이제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나한테는 남자 자식이 생길래 생길 수가 없어요. 너희들 젊은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순간의 선택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거기 가봐야 유대인의 콧대 높은 것들한테 종살이밖에 안 할 것이고, 아이고 시어머니 아무 희망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래 모압이 얼마나 좋냐. 한순간 안녕 하고 끝나면 내 세계는 핑크빛으로 쫙 이어지는 거야. 그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떠나는 것이 나은 것은, 어머니가 제 얼굴 쳐다볼 때마다 길은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마음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떠나가는 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것만 같은 생각에 불끈 일어나요. 어머니 안녕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룻은 안 그런 거예요. 룻은. 근데 룻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하면은 마음 중심이 달랐어요. 마음 중심이. 똑같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까지는 맞습니다. 오르바도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보다 한 끝발이 높았습니다. 뭐가 높았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룻의 마음에는요, 이 어머니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그것이 운명이구나, 이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딱 받으면 교회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까? 싫으면 떠납니까? 아니, 말이라도 좀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어때요? 함께 가야 돼요? 이게 보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정착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고 저 머리 빠진 목사 어떻게 저하고 같이 살자는 건 아니요. 운명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눈마음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습니다. 어머니만 내가 죽는 날이 다를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며느리의 얘기를 들을 때 나오미 마음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봤습니다. 이의 결정이 아니고 이미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수양회도 하고 또 대전도 집회도 하고 또 그 교회마다 집회하고 또 구역예배 보고 일요일날 아침 저녁 오고 수요일날 오고 또 어느 교회는 한 주간 내내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이런 마음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루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걸 보면서 이거는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오미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나오미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나오미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여기에 지금 누가 계속 따라다닙니까? 어머니가 따라다니죠. 어머니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이고 다른 신을 섬겼던 룻이 망하는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망하는 집안에 들어와서 시아버지 시숙님 자기 남편 죽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같이 겪었습니다. 그 애통함 같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싫을 텐데, 이렇게 재앙 내리고 저주 내리는 하나님이 싫을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 이렇게 저주받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렇게 찰구머리처럼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 제가 많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특이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참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는요, 내가 다 끝나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슬픈 게 없습니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나오미도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마라. 나는 괴로움 그 자체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자리 잡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마음속에 아주 튼튼하게 자리매김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런 어떤 고통 없이 믿으며 고통 없이 생활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오미처럼 이런 경우를 꼭 당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남편 죽으란 말이요?
우리 두 아들 죽이란 말이오? 아이고, 나 싫어. 꼭 그런 건 아니야. 그건 나도 모르지.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을 일이 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번만 제대로 딱 쳐다봐도 내가 끝이 납니다. 또 간증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어도 야, 다윗이 저 정도면 나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분도 있어요. 다윗 같은 저런 성군도, 저렇게 믿음으로 산 저 양반도, 저렇게 훌륭한 저 양반도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쁘면 지까지게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날 밤 한순간에 죄를 범하고 그 뒤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파렴치하고 사악한 죄를 이어서 짓습니까? 다윗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다윗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똑같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망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남 망하는 거 보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무너지는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어, 모두 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타락한 육신 속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 속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명예욕이, 권세욕이, 위치 욕망이 나로 하여금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 가지로 부작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내려갑니다. 땅을 짚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수양해서 들으면서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말씀이 나를 툭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 회개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간다 이래요. 회개된 마음에. 회개는 날마다의 그게 아니에요. 회개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높아질 때마다가 관심 가지는 분들이 너 교만하다 이놈아, 그 한마디를 해줬을 때 그걸 크게 받는 사람은 회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다운을 시킵니다. 여기 두 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부도, 한 자부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 자부는 마음에 종의 위치에 있질 않는 거예요. 오르바는 자꾸 이름이 오르바라 그런지 자꾸 오르려고 해. 오르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안 그렇더라고.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며느리밥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 집안에 종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로 들어와서요? 종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함 여자니까 무익한 종이죠. 그렇죠? 무익한 종이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들어올 수 없는 버려진 존재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원수들이나 원수들. 그런데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유대인과 친지가 돼버린 겁니다. 친지가. 남편이 죽었지만 자기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친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망하는 집에서 자기도 같이 망했고 같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무너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다. 하나님을 받은 것이다. 이 여자 정말 복된 여자네. 이렇게 망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이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나 지혜나 그 이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모압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압의 부유함도 버리고 모압의 그 아름다운 그 예술도 버리고 모압의 그 먹을 거 많은 그 빵집도 다 버리고 그 젊었으니까 그 멋진 남자들 많은데 그 멋진 남자 다 버리고 늙은 할망구 앞만 봐도 희망이 없는 할망구 가면은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똥 닦아주고 오줌 닦아줄 그럴 일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교만한 마음에, 욕망 섞인 마음에 절대 아니다. 자기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절대 아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 왕이 되셔서 난 정말 하나님이 내 왕이다. 내가 일리멜렉이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고자 하나님이 작업을 나오미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때로 아픔이 있고 이해가지 못하는 일들이 설사 여러분 앞에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미 룻처럼 이런 삶을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배워 나가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참 저들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배우기에 적은 용량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서 이 주님을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나오미나 룻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